성모님의 신앙 교리는 네 가지가 있는데 그 네 가지 중에 마지막 신앙 교리가 성모 승천 교리입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동병상련으로 같이 아기를 가진 여인이 만났죠. 뱃속에 똑같이 태안에 아기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에게 이 대화하는 모습이 참으로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인들의 신앙인의 모델로 보여줍니다. 모델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 중에 정말 우리가 살아야 할 모델, 엘리사벳도 당연히 그런 거고 마리아도 당연히 그런 건데, 그 모델의 이유가 뭐냐? 성령의 삶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 신앙인은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표현이 삼위일체예요. 그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숱하게 기도할 때나 마칠 때나 숱하게 식사할 때나 이 삼위일체 성호경을 긋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신앙의 핵심인데, 그런데 구체적으로 우리 신앙인들이 이 삼위일체의 신앙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성부는 이해해요. 그죠? 구약의 아버지의 그런 모습이잖아요. 성자도 이해해요. 신약 성경에 있잖아. 그럼 성령을 이해하는 데는 성부와 성자에 대비해서 어려워요. 그죠? 눈에 안 보이고, 또 하느님도 성경에 말씀이 있고 예수님은 숱하게 말씀했는데 성령이 말씀한 적이 있냐 하는 건데, 그리스도교 2000년의 영성의 삶에서는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 삼위일체의 신앙이 현실적으로 우리 신앙하는 삶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모의 삶으로 드러납니다. 성모의 삶을 성령이 이끈 신앙의 모범으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 산다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분은 성모님이세요. 여러분, 성령 안에 살기를 바라시고 원하시면 성모님을 닮아 사시면 됩니다. 그 중에 오늘 복음의 루카복음의 또 필치인데 참 섬세하고, 그런데 이 루카복음의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인사하면서 한 말씀,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성모성 기도 아니에요? 그죠? 항상 하잖아요. 항상 묵주기도 할 때 항상. 그러면서 왜 그러면 마리아는 여인들 가운데 복되냐? 당연히 태중의 아기도 복된데, 그것을 루카복음서가는 엘리사벳의 말을 통해서 또 46절에서 말합니다. 45절에서, 루카복음 1장 45절에서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그래서 마리아는 믿음의 모범이에요. 구약의 믿음의 모범은 아브라함이라면 신약의 믿음의 모범은 어머니 마리아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교의 신앙의 핵심은 믿음입니다. 이 지상에서의 신앙의 가장 토대가 믿음이죠. 그 다음에 희망, 사랑 갈 수 있어요. 희망, 사랑이 없어도 믿음만 있으면 희망, 사랑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을 집중하고 몰입하는 것 중요하며, 하지만 저 천상 하느님 나라에서는 어떤 것이 가장 기본이냐? 거기는 믿음도 필요 없고요, 희망도 필요 없어요. 오직 사랑뿐인 것이 천국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 이곳에 살면서 사랑하기 힘들어? 정상이에요. 괜찮아요. 믿기만 하면 희망과 사랑은 열매로 다가오는 거지 내가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오늘 엘리사벳이 얘기한 행복하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이에요. 우리도 당연히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라고 믿는 그 자체가 행복이고 축복인데, 이걸 토대로 해서 여러분 가정에서, 특히 공동체에서 내가 나를 믿는 거 기본이지만 바로 사랑하는 바로 옆 사람 그 말을 이루어지려고 믿는 것 또한 이것도 행복이라는 거죠. 의심하고 믿지 않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오해하고 그러면 내 안에 믿음의 에너지가 완전히 사라져서 몸도 아프고 마음은 당연히 아픈 거죠. 그 점에서 교회는 1950년 교황 비오 12세께서 성모승천 교리를 선포하십니다. 이 성모승천 교리는 교황님이 그냥 선포한 것이 아니라 초기 교회 때부터 대중신심으로 있던 신앙을 왜 1950년 8월 15일로 성모승천 교리를 선포했냐?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정말 지성이라고 하는 유럽 교회뿐만 아니라 유럽 사회가 너무 인간의 처절한 그러한 모습으로 드러난 거예요. 죽이고 싸우고 그리스도교 국가라고 하는 그곳에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니까 교회는 희망을 줘야겠다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비록 이렇게 상처받고 서로 죽이고 힘들지만 성모님께서는 돌아가시지 않으시고 주무시면서 그대로 오늘 본기도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교회 신앙 고백 안에서 몸과 영혼이 그대로 하늘로 불려 올려졌다 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올라가신 분이지만 성모님은 불려 올려지는 분이에요. 우리의 미래 정말 그 최종적인 우리의 그 부활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지만 성모님의 이러한 몸과 영혼이 불려 올려진다는 것은 우리 공동체를 떠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완성된다는 희망을 주는 겁니다. 성모승천 영성은 희망의 영성이에요. 어떤 희망? 나도 성모님처럼 하느님 곁에 불려 올려져서 앉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또 한 가지의 성모승천 영성은 하나는 희망의 영성이라고 했죠. 나도 언젠가는 불려 올려질 거다. 특히 이렇게 힘든 코로나 팬데믹의 이 시기에 더욱더 성모승천은 우리에게 와닿는 거죠. 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이 부분들을 하느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축복의 영성인데 1950년뿐만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서로 싸우고 전쟁하고 사기치고 미워하고 악담하고 그럽니까? 이 모습은 하느님이 본래 우리를 당신 모습으로 만든 것이 변질되는 거죠. 일종의 상처받은 영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상처받은 영혼을 본래 하느님 모습 닮은 모습으로 회복시켜주는 것이 바로 성모승천 영성의 축복 영성입니다. 따라서 행복은 믿음에서 오는 것에서 하느님 영광에 참여하는 거고, 축복은 상처받은 내 영혼이 회복되는 걸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가 성모승천의 굉장히 중요한 가치들을 우리에게 나눠주는 거니까 여러분 각자가 내 안에 상처를 받았고 코로나 여러 가지 이런 일로 어려움이 있다면 성모님의 이 영성을 통해서 성모님 전구를 통해서 회복되기를 바라고 분명히 회복됩니다. 끝으로 저는 이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말씀드려야 됩니다. 성모님이 영혼만 올라간 게 아니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혼만 올라간 게 아니고 몸과 영혼이 같이 불려 올라갔다. 이거는 오늘 제2독서에서 얘기하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지만 부활한다는 차원하고 같은 거고요. 또 오늘 제1독서에서 마리아는 태양을 입고
또 달을 밑으로 닳고 12개의 별을 모자를 쓰고 이것은 뭐냐? 부활한 몸에 대한 표현이고 하늘에 올라가 있는 성모님에 대한 우주적 부활한 몸에 대한 상징적 표현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얘기하는 나는 도대체 누구냐?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나 우리나 성모님 똑같은 존재예요. 특히 보이는 육체적인 몸 승천됐고요. 당연히 안 보이는 영의 내 존재, 영, 가치. 따라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모님은 육체와 혼과 영이 그대로 불려 올려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육체는 뭐예요? 보이는 거죠? 그렇죠? 우리 지구상에서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가라는 이 몸 육체. 또 혼은 정신적인 거예요. 감정적인 거예요. 지성적인 거예요. 생각하는 거, 느끼는 거. 이것도 불려 올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내 존재의 뿌리라고 하는 종자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하느님의 종자를 받아서 하느님의 모습을 받아서 만들어진 그 핵심이 바로 영이라는 거죠. 따라서 영, 혼, 몸이 한 존재로서 불려 올려짐을 당한 건데 이것은 이 지상에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서로 느끼고 살아가는 그런 차원에서 완성되는 겁니다. 이 지상에서는 전혀 모르고 살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보이는 육체적인 몸과 전혀 안 보이는 하느님 모습을 닮은 영과 그리고 영과 몸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보일랑말랑하는 이걸 보통 우리는 이제 혼이라고 하고 자아라고도 하고 에고라고도 하죠. 뭐 다른 종교에서는 뭐 불교는 거짓나와 참나를 얘기하지만 우리 그리스도교 인간과는 몸과 혼과 영이 다 나예요. 죄 지은 것도 나고 죄 안 지은 것도 나고 다 나예요. 우리 가정에서 정말 말 잘 듣고 정말 열심히 하는 아들이 있고 조금 안 그런 딸이 있으면 아들이 있으면 말 안 듣는 아들은 아들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내 몸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중요한 것은 몸과 혼과 영이 얼마나 소통하고 얼마나 대화하고 하느냐는 거예요. 바로 그 소통의 모범이 바로 마리아라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의 노래 magnificat이라고 하죠. 우리가 사제수도전 항상 이 노래를 부르잖아요. 뭐 물론 부르는 게 아니라 읽지만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란 게 어디나 항상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K-팝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것이 많은 그 K-팝의 오디션 프로그램 하면 원포인트 레슨 해가지고 하는 그 평가자들이 있잖아. 오디션의 그 깜짝 놀란 게 이 사람들은요 노래 부르는 사람의 몸과 혼과 영을 다 꿰뚫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사실 사제의 양성도 그렇고 수도자 양성도 그렇고 이것이 핵심은 몸과 혼과 영이 얼마나 내가 긴밀하게 만나느냐의 수련인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지상에 보이는 그런 세상에서 천착하고 몰입하고 살다 보니까 마음이 괴롭고 자아가 괴롭고 몸은 고달프고 영은 영 모르겠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환경 안에서 만날 수 있는 여건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모님이 어느 날 갑자기 뚝딱 하나님의 은총만 받아가지고 올라간 것이 아니라 평소에 시작부터 오르기 전까지 똑같이 몸과 혼과 영이 늘 일치되는 삶을 사신 분이 결과적으로 열매를 맺는 선물로서 하늘로 불러올리는 승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으로 어떻게 하면 몸과 혼과 영이 늘 서로 긴밀하게 하고 소통하면서 느끼고 하나가 될까요? 기도입니다. 뭐 하나를 할 때 몰입하면 그것이 일치가 되는 겁니다. 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몰입하게 되면 이것이 일치가 돼요. 왜? 일할 때는 몸 따로 정신 따로 할 수가 없잖아요. 집중과 몰입은 어떤 것을 하더라도
몸과 혼과 영이 하나가 되는 기도의 장면이고 기도하는 겁니다. 골방에서 하는 기도가 최고의 기도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기도하는 것이 골방에서도 기도하는 것이지만 정말 세상에 나가서도 사랑하는 일에 몰입하면 그것이 기도죠. 늘 말씀드리지만 교황님께서도 기도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말씀하시잖아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만큼 나눠주십시오. 이것이 기도예요. 입으로만 한다고 기도 안 하고 가난한 사람만 쫓아다닌다고 그것이 아니죠.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과 성모님의 모범으로서 우리 안에 살아오고 있는 그런 점들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성모 승천 대축일 날 성모님의 이런 모범으로 살아간 이 모습들을 우리가 전구로서 성모 마리아 하늘로 오르시니 천사들이 우리가 기뻐한다는 알렐루야의 기도문처럼 우리도 오늘 행복한 영성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